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가 열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진리가 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한 영으로 이 시간 성령을 쳐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뿌리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두 단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 수는 없죠. 중학교 2학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애들이 사는데 어른이 되면 중학교 때하고 다르죠. 어릴 때하고 다릅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염려도 있죠. 계획도 있고요. 또 어떨 땐 두려움도 있고요. 꿈도 있고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순간순간 우리를 점령합니다. 하다못해 드라마를 본 내용들도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죠. 이 무언가에 이렇게 쉽게 우리의 생각이 잡혀버리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 모습을 경험한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젊은 부인이 여고 동창생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여대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과 호텔에서 나오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예사로운 사이가 아니다. 잘 감시하라는 충고까지 덧붙였습니다. 그 전화를 받은 후에 부인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이가 그럴 리가 없어 하고 믿는 마음이 들다가도 남자들 다 그런다는데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의심이 뒤돌아 머릿속에 올라왔습니다. 부인도 그러다 보니까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모든 정신 에너지를 다 거기다 써버리는 거예요. 저녁 무렵에 부인이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가지고 저녁 준비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초등학생 딸이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내일 학부형 회의 때 엄마 오시라고 했어. 그 말 듣는데 짜증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쏘아붙입니다. 그놈의 학교는 회의도 자주 한다. 엄마 바빠서 못 가. 귀가 남편의 얼굴도 마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차마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잠도 못 잤어요, 밤새.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고 혼자 생각에 잠겨 있는데 친정 여동생이 놀러 왔습니다. 대학생인 여동생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자랑하듯이 떠들며 이야기합니다. 언니, 어제 형부가 점심 사주셨다? 비싼 호텔 레스토랑에서. 호텔? 시간과 장소를 알아보니까 어제 친구가 호텔 앞에서 목격한 여대생은 바로 친정 동생이었다. 친구가 오해를 했던 거죠. 오해였구나. 그런 그렇지 내 남편이 그럴 리가 없지. 그 순간에 부인의 마음은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유 참 학부형 회의에 가야지 하고는 학교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뭐에 잡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도대체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가 내주고 있는가? 우리는 뭐에 사로잡혀 사는가? 불안인가? 공포인가? 두려움인가? 막연한 기대인가? 공상인가? 욕망인가? 우리가 뭐에 잡혀 사는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사는 것은 넉넉한 살림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 일은 헐벗음과 굶주림에서부터의 벗어난 뿐이 아니라 억울함과 무서움과 두려움에서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요새 여러 가지로 환경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잡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뭘 생각하든 간에 그게 나의 생각과 마음을 눌러서 지배하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게 되면 뭔가에 잡혀 살고 그걸로 생각이 가득한 한 남자가 등장해요. 그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그럼 믿음 가운데 사로잡혀 사는 삶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마음속에 생각이 예수님으로 가득한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일까? 첫 번째, 그는 바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사로잡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바로 어둠에서 끌어내어 빛으로 인도하신 거죠. 이 사로잡히는 경험이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12절을 보게 되면은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세 번역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로잡으셨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예수님을 향하게 됐다는 거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건 어떤 계기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을 가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다메섹이라는 도시,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신문하고 포로로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는 거죠. 그 길에서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그 길에서 만나게 됐어요. 바로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결단이나 자신의 생각으로 믿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가 믿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그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믿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판단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로잡으세요. 우리를 사로잡으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죠. 그것은 사도 바울과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그래서 이런 간증을 해요. 5절 6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무슨 자랑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이걸 쭉 보면 딱 알아요. 완전히 유대교의 핵심 분자다. 열성당원이다. 도저히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돼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께 사로잡혔다. 그분이 드러내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은혜 아니면 주님이 그를 사로잡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못할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할 수 있어요. 심선미 성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고 돈도 정말 잘 버는 용하다고 하는 무당이었어요. 근데 이 무당이었던 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같이 그 간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굿, 점사, 테마, 연고치고 또 제자도 키워나가는 그런 일을 했었죠. 집안 전체가 무속 집안이죠. 제가 먼저 신을 받고 그러면서 26년간 그러니까 11월 달에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무속 생활을 해왔습니다. 끔찍했죠. 힘들었죠. 도망도 다녀보기도 하고 이 무속 하기 싫어서 신의 세계 그럴 때마다 이 어김없이 저한테 이제 신벌이라고 하죠. 그걸 몸을 치기도 하고 혼자 이제 바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다 끝나고 일어서는 순간에 바위에서 큰 십자가가 광채를 내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났었어요. 이게 뭐지?
너무 놀래서 혼자 고민을 하다가 가만히 집에 있다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TV를 틀었어요. 제가 TV를 트는데 이제 계속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채널만 돌리고 있는데 CTS 콜링가 그거 하는 프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로 마지막 통화 콜링가 브라이언 목사님하고 통화가 된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이 저 말하는 걸 따라하라고. 그래서 그대로 따라했거든요. 따라했는데 갑자기 뭔가 확 끌어올리면서 제가 눈물이 그렇게 또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인생은 거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게 그때부터 저는 시작이 됐었어요. 네, 이제 마지막 전화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무속인이에요. 기도하면서 십자가가 보이고 하나님 계시라는 게 느껴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저희 주님과 주시니까 구세주를 올려드립니다. 구세주를 올려드립니다. CTS 방송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됐고 변했죠. 완전히. 그 세계에 있었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칙칙하고 어두웠다면 같이 거룩해진다는 느낌, 아름다워진다는 느낌.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고 지금 그리고 너무 행복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얘기해주고 싶어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세상에서는 저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가 무능한 한 예언자나 고대한 청년의 죽음으로 보죠. 근데 저 십자가가 예수님이 바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은 지식이나 이성으로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죠. 사도 바울이 그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건 내 의지나 판단이 아닙니다. 오로지 그분이 나를 사로잡으셨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완전히 은혜로 바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분을 잡고자 달려간다.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죠. 믿음의 두 번째 단계는 바로 그분을 더 알아가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잡혔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걸 알게 되면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는 단계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에 빠져도 똑같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기다려지고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이 당연한 거죠. 사랑한다는데 머뭇거리고 주저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사랑에 빠진다면 당연히 교제하는 시간이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과 하나님과 친밀하게 된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인정을 하지만 그분이 가깝게 느껴지고 그분의 음성과 말씀과 인도하심이 경험되는 삶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내 자리에서 꼼짝 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를 끌어다가 이쪽으로 옮겨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억지로 끌어다 놓는 건 사랑이 아니라 강요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로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 우리에게 선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런 면에서 기도나 신앙을 오해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이 있습니다. 이 길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을 치워주세요. 나는 나의 길과 나의 방향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려고 할 때 그것을 도와주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신앙이 원하는 길을 내가 가고자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도와주는 게 신앙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죠. 그것은 우상이 되고 그것은 거래의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거래의 관계를 만들기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길을 고집해요. 이 길이 좋은 길처럼 보여요. 그럼 그 길로 막 가려고 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그 길의 끝이 낭떠러지라면 그 길을 잘 가도록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시죠. 때로는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고 가다가 내 스스로 내 풀에 지치고 그 가운데 무너지고 깨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지 나의 길, 나의 성공의 길을 도와주는 도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보면 먹고 싶죠. 맛집 막 찾아보고 인스타에서 막 올라온 사진 보면서 거기 가야지 생각해요. 돈 벌려고 하는 갈망이 있어요. 성공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내가 좋아하는 야구를 꼭 봐야 되겠다, 축구 봐야 되겠다 그런 갈망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갈망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딱 만나면 그런 갈망도 주어질 것이다. 아닙니다. 그건 자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분을 향하여 조정돼야 되고 우리 가운데 그분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배와 배 사이의 의사 전달을 위해서 이 확성기나 호각을 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커다란 전함이 해도 해도 없는 아주 안개가 짙은 바다 이 그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또 다른 배의 불빛처럼 보이는 게 바로 그 앞에서 다가오고 있었어요. 선장은 재빨리 확성기를 집어들고 외쳤습니다. 스미스 및 해군 대장이다. 배를 남쪽으로 10도 돌려라. 이대로 가면 서로 충돌한다. 우리는 긴급 명령을 이행 중이다. 안개를 뚫고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존스 이등병입니다. 그 배를 북쪽으로 10도 돌리십시오. 이등병 주제에 감히 대장한테 명령을 하다니 대장이 괘씸한 생각이 들었어요. 확성기의 음량을 올려서 더 권위적으로 고함을 칩니다. 여기는 스미스미 해군 대장이다. 우리는 그대로 갈 테니 그 배를 남쪽으로 10도 돌려라. 안개 속에서 여전히 똑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존스 이등병입니다. 그 배를 북쪽으로 10도 돌리십시오. 화가 있는 대로 난 대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스미스 대장이라고 했다. 당장 남쪽으로 10도 우회하라. 우리는 전함이다. 안개를 타고 같은 목소리가 동요 없이 실려왔습니다. 여기는 존스 이등병입니다. 그 배를 북쪽으로 10도 돌리십시오. 여기는 등대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등대가 움직이진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삶의 방향이 바뀌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에 있어서의 두 번째 단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방향을 바꿔가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설정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거기 탕자가 등장합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불효자예요. 나는 아버지 죽은 셈 칠 테니까 아버지 재산을 미리 주십시오. 나 그 유산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외국 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다가 완전 거지가 되죠. 그런데 이제 이 탕자가 다 써버리고 거지의 행색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와서 그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다시 찾은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기쁨의 잔치를 벌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가 그 비유를 보면서 굉장히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우리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애초에 왜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나간다고 할 때 회초리를 들고 매를 들어서 정신 차리게 하지 않았을까? 그냥 제사를 띄어서 줍니다. 그리고 떠나가 있다면 빨리 돌아오도록 강요한다든지 나가서 찾아가지고 끌고 온다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보내주고 기다립니다. 그 아들이 집으로 가게 된 건 어떤 계기냐면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렇게 스쳐 읽어나갈 수 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뭐냐면 스스로 돌이켜. 그가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돌이켜 재설정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여기서 보면 아버지 하시는 일은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방향을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점에서 방향성에 있어서 바울은 아주 분명해요.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으셨고 나는 이제 그분을 향해 달려간다. 10절을 보면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 영문 성경을 보면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My aim is to know Him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고 그분의 공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을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부활에 이르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의 열정과 그의 갈망과 그의 분명한 삶의 방향성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사도 바울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절대 부인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시작이 출애굽, 바로 이집트라는 아주 강력한 국가의 노예로 있다가 바로 하나님이 일으키신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갈라주시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노예를 탈출하게 됐습니다. 그걸 매년마다 6월절이라고 해서 기억하고 기념해요. 게다가 그 사람들의 수도에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잖아요. 근사하고 커다라고 바로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거기서 온갖 절기마다 매일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방향은 딱 그렇진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분을 향해서 가는 길은 선택하지 않아요. 엘리야 선지자 때 바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이 엘리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끔찍한 일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지만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선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알이라는 그 당시의 우상이 그 권력자들이 가지고 온 우상이고
거기서 얻어지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하지 않고 그들이 머뭇머뭇하느냐, 왜 너희들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는데도 머뭇머뭇하느냐, 이 말이 바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뿐이 아니라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는 언제입니까? 이들이 바로 드디어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간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엄청난 큰 성들과 거대한 거인들을 물리치고 엄청난 승전보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승리할 수 없는 그 전쟁을 다 이겨놓고도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부인하지는 차마 못하겠지만 그분을 선택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게 되면 거기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성경에는 머뭇거리다가 패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그는 한치의 망설임과 머뭇거림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게 확실하다면 그분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어린 소녀가 희귀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이 소녀는 병원의 간호사를 통해서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이때부터 이 소녀는 질병의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들은 그 복음을 부모님한테도 전했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완고한 거예요. 네 말대로 하나님이 천국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아무 죄도 없는 너를 이렇게 고통받게 하는 이유가 뭐냐? 정말 그분이 살아있고 너를 사랑한다면 너를 고쳐주어야 맞지 않겠니? 부모님은 도리어 그 복음을 듣고 분통을 터뜨렸어요. 그러나 소녀는 낙심하지 말고 또 이제 부모님을 설득해 갔습니다. 딸의 마지막 소원이라는 말에 어머니는 마침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완고한 거예요. 임종의 순간에 이 소녀가 아버지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는 늘 병원에 있느라 아버지와 행복하게 살지 못했지만 천국에서는 아버지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제가 진실로 사랑하는 아버지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는 없을까요? 예수님이 너의 아버지는 왜 이 천국에 안 오시니라고 물으시면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숨을 헐떡거리며 하는 이 말에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가녀린 딸의 손에 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그래, 천국에서 만나 함께 살자. 그리고 행복한 얼굴로 세상을 떠나는 딸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헛되게 머뭇거리다가 쓸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오늘이 내일이 되고 내일이 모레가 되고 모레가 글피가 되고 그렇게 이어지겠지 그냥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걸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머뭇거리다가 그런 식으로 살아가다가 갑자기 닥쳐오는 그 끝에 우리는 당황하고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다 잡힌 것 같아도 다시 시작이잖아요. 이런 일을 누가 장담하겠어요? 우리의 삶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머뭇거릴 수 없는 인생이에요. 낚시에 빠져서 주말이면 토요일 아침부터 일요일까지, 때로는 금요일 저녁부터 친구들과 낚시 여행을 떠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는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제발 주일에는 같이 교회에 가자고 졸랐지만 남편은 들은 채도 안 나는 거예요. 부활절이 다가오자 아내가 남편에게 더 졸랐습니다.
이번 주일이 부활절이니까 부활절에는 꼭 같이 교회 갑시다. 남편이 이렇게 대답해요. 어디 예수님 같은 목사님이 있으면 나도 교회 나갈 거야.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밤새 낚시질하는 낚시꾼들에게 교회 오라고 하지 않으셨지. 대신 예수님이 낚시꾼들을 찾아오셨거든. 그뿐 아니라 낚시 포인트까지 알려주셨으니 그런 목사님 계시면 나도 교회 간다. 베드로에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저기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이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예요. 죽을 때까지 물고기만 잡다가 인생 끝낼 건가? 죽을 때까지 낚시하다가 인생 끝낼 건가? 여러분 진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저 십자가와 부활이 진리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가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감격하는 인생이 되고 변화를 일으키는 인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사로잡히고 세상의 생각에 꽉 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그 가운데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유기성 목사님의 사모님이 쓴 글을 봤어요. 2018년 신년 말씀 기도회 때 호세아서로 말씀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이 자신들의 삶에 부딪히니 성도들에게 진짜 회개가 터졌습니다. 남편의 외도, 그 문제로 갈등하던 많은 여자 교우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고멜이다. 그 말씀을 들은 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외도하고 바람피는 남편이 고멜이지 왜 내가 고멜입니까? 이 호세에서의 고멜은 다른 게 아니죠. 창녀죠. 결혼한 이후에도 남편을 놔두고 계속 바람피는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명령하셨죠. 그게 호세아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외도하는 남편이 고멜이지 내가 왜 고멜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기도회를 계속하는데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좋습니다, 주님. 그러면 남편도 고멜이고 나도 고멜이라고 해주세요. 그러다 더 기도회 가는데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님, 내가 고멜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눈이 열리다 보니까 외도하는 남편보다 자기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방황하고 세상 가치관 쫓고 성공 쫓고 자식 잘 되라고 하고 자식을 어떻게든 뭘 하려고 하고 돈이 혈안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고멜이다라고 자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로 고멜의 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 남편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남편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듣고 남편들이 아니야 내가 더 잘못했지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이 바로 일어나진 않았대요. 그런데 회개하고 아내가 무릎 꿇는 일을 통해서 마귀의 역사가 끊어지니까 그 고백에 있던 가정들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들이 가정으로 돌아오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을까 싶습니다. 그런 가정들을 보면 날마다 봐도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그 가정들에게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이라는 문패를 마음으로 붙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무슨 교회 성도의 집이라는 문패 외에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이라는 문패를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내 발을 묶고 머뭇거리게 하고 주저앉히는 모든 것들이 꺾여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나아가기 시작할 때 새 인생이 시작이 돼요. 우리가 머뭇거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정하고 가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어요.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받쳐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기를 생각해보면 아기가 처음에 걷다 보면 당연히 넘어지죠. 근데 부모가 어때요? 눈앞에서 보고 있다가 아이 받쳐주려고 얼른 손 내밀잖아요. 우리가 넘어져도 괜찮아요. 방향만 정확하다면. 근데 그 아이가 엉뚱한 방향으로 뛰어가다 자빠지면 부모가 어떻게 받아주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좀 느려도 방향만 올바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삶에 감동이 있어요. 방향이 올바른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간증이 있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이야기하고는 너무나도 달라요. 오늘 상반되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세상의 이야기예요. 한 노인이 몇 년 동안 귀가 안 들려서 고생하다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귀 속에 쏙 들어가는 아주 최신형 보청기를 주면서 사용해보고 한 달 후에 다시 찾아오시라고 했습니다. 최신형 초소형이라 싹 들어가면 안 보이는 거예요, 바깥에서. 그러다 보니까 건넌방에서 하는 이야기도 다 들리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한 달이 지나고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물어요. 어떠세요? 그때 노인이 밝은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아주 잘 들립니다. 의사는 보람이 있다라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가족분들도 좋아하시죠? 노인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는 이야기를 안 했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며 그냥 대화 내용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몇 번이나 유언장을 고쳤다오. 세상의 이야기죠. 일생을 그렇게 산 게 얼마나 허무해요. 애 키우고 자식 키웠는데 유언장을 고쳐야 되는 재산의 문제로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만큼 슬픈 이야기가 없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산 삶에는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에 생명이 있어요. 아버지는 다 함께 기도를 드리려고 우리를 늘 모이게 하셨다. 나는 늘 그 기도의 때를 기억하고 있다. 주님, 어려움이 없을 때 주님과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신실함을 보여주면 우리가 어려울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는다라고 하셨죠. 저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주변 가운데 나누려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셨던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기도 가운데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나의 어린 믿음은 급속도로 자랐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드릴 수는 없다라는 것도 배웠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다. 아버지는 중년을 지나 60대가 돼서도 여전히 베푸고 나누는 삶을 사셨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거의 돈을 모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보내실까 염려가 되곤 했다. 교단에서 은퇴한 사역자들에게 지불하는 연금이 너무나도 작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고 어머니는 옷을 입고 계셨는데 어머니가 돌아서서 아버지를 보았을 때 아버지는 울고 계셨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가 묻자 아버지는 주님께서 방금 나에게 말씀하셨어 하셨다. 무슨 말씀하셨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어머니는 재촉하셨다. 당신에 대해 말씀하셨어. 아버지는 대답하셨다. 이상한 일이야. 그냥 여기 누워서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신을 위해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하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주님이 내가 너의 아내를 돌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 두 분 모두 그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냥 가볍게 넘기셨다. 그러나 닷새 후에 아버지는 심장마비를 나타내셨고 3개월 후에 눈을 감으셨다. 선한 삶을 산 그분은 자신이 평생 사랑하고 섬겨온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떠나가셨다. 어머니를 돌보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어머니는 노년에 파킨슨 병을 앓으셨는데 그 치료비가 천문학적인 숫자에 달할 정도로 비쌌다. 그러나 그 모든 비용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남긴 작은 유산은 아버지가 떠날 후에 크게 증가해서 어머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불하기에도 충분했다. 하나님은 어머니를 본향으로 데려가실 때까지 그 안전한 발로 자상하게 돌봐주셨다. 여러분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에 나아가야죠.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내려가시도록 내어드려야지. 우리가 머뭇머뭇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끝내는 것만큼 허무한 게 없습니다.
머뭇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분을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그게 기도고 그게 예배고 그게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갈 때 빛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합니다. 머뭇머뭇하며 우리의 인생을 써버리고 나중에 아무것도 남은 것 없이 허탄하다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넘쳐나는 삶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선택하지 못하고, 그런데도 머뭇거리면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불쌍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때에 그곳에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맞아주신 하나님을 늘 만나고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 읽을 때에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